안녕하십니까?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느니라. 악한 자의 임함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이제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구원받은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도 저희 교회도 그 구원받은 간증들 이렇게 글로 써서 올리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아예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나와가지고 기억니은 순으로 해가지고 기억니은 순으로 해서 우리 뭐 강강호 형님 제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니은 순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서 이렇게 찍어서 올려놔야 저희가 구원받은 교회구나 하는 이제 그런 좀 그래서 또 구원받은 간증을 이렇게 이제 듣고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또 주님께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한번 그렇게 제가 사회 볼 때는 한번 해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저 이은혜 자매, 김은혜 자매 준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부터 3장까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 이제 이어서 이제 후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서는 이제 핍박과 그리고 주님의 오심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언급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다시 이제 언급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의 강림하심,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오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때는 심판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림하실 때, 강림이라는 건 이제 내려오신다, 내려서 이 땅에 임하신다 하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 내려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제 두 번째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부터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주님이 오실 거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가까워졌겠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2장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우리 이제 이붕희 형제 오셔가지고 참. 제가 지난번에도 강영미 자매 왔을 때도 한번 이랬는데 그 부부가 좀 문제가 많군요. 그런 이제 주님의 오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주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로써 성경을 이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몇몇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그런 일 때문에 쉽게 동심할 것이 아니다. 요동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또 그런 말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것들을. 여러분, 그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이 몇 차 포로 때 잡혀갔죠, 여러분? 몇 차 포로? 1차 포로 때 잡혀갔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0년 만에. 70년 만에. 그래, 성경에는 이런 모든 지혜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성경에 이제 그 외에 수많은 그 내용들, 하나님이 이 지구를 허공에다가 이렇게 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허공에다 지구를 이렇게 다셨다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가 둥근 것도 성경에 보면은 또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장래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앞으로 이제 장래에 어떤 일들이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나 그 외에 이제 몇몇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속에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주님의 오심이, 강림하심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자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속임을 당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알면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서 들었는지 저기서 들었는지 헷갈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집회를 했는데 구원을 몇몇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번에 구원을 3명하고 2분의 1 사람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3명하고 반 사람이 반절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지? 어른 3명하고 어린애 하나가 구원을 받았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알았더만 그분이 하는 말이 어린 청년들 3명하고 그 다음에 장년 1명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숫자에 별로 안 쳐요, 이제.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50 됐을 사람들은 이미 어때요? 반절이 이제 지나간 거니까 그분들은 이제 숫자가 안 치고 우리 여기 이모님 죄송한데 이모님은 이제 반절이 아니라 훨씬 지났어. 훨씬 지나가지고 거의 이제 그러니까 청년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알겠어요? 청년들이 성경을 보면 그 효과가 아주 대단하니까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 순서에 대해서 아주 성경 전체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계시록 같은 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계시록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절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막 그런 숫자에 관련돼서는 저는 아예 그냥 외울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김종성대가 아무리 외우라고 외우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려요. 왜냐하면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재정보가 하는데 2명이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확인 좀 하자 그러면서 무슨 야외에 무슨 들어가는 돈이 145만 얼마냐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청년에 사용된 금액이 43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47만 원? 그랬구나.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한 공을 하나 더 붙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데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재정 맡아도 안 돼요. 제가 이제 곧 딴 분한테 좀 상의해서 좀 이렇게 넘겨드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 그걸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도 좀 우리 교회에서 잘 좀 이야기해서 좀 이야기할 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강강호 형제님이 좀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지구과학하고
창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유목균 형제는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뭐 지금 목요일에도 이제 와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졸고만 있더라고. 뭐 성경의 뭐 기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는 뭐 관심은 없지만 이제 예의상 들어줬는데 그다음 우리 아주 김종석이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또 이야기하고 우리 강가호 형님 막 좋으셔가지고 하는데 유목 경제는 그냥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않고 마지막 하는 말 아이 졸리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남의 그 범위를 침범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관심 없는 분야는 아예 적고 마음이 관한 분야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참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런 쪽까지 다 알게 돼서 참 감사한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특별히 형제님들 김다임 형제 알겠어? 진짜예요. 내가 지금 성경 연구해야 돼요. 저 물건 파는 것도 좀 팔아야 되지만 성경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평강이 형제 그 다음에 영수 형제 뭐 딴 분들은 제가 별로 바라질 김시한 형제까지는 봐주겠구나. 아직 반절 더 남았으니까. 아무튼 이런 분들은 성경 진짜 좀 해서 연구 좀 해서 이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을 좀 많이 끼쳐야 되겠고 성경을 여러분들 제대로 알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걱정하거나 요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알면 내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종이컵이 이게 뭐 환경 호르몬 문제 때문에 이게 거기로 먹으면 이제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면은 그거 먹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어때요? 종이컵에다가 그냥 그리고 또 그런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이제 스틱을 갖다 부어놓고서 그 스틱으로 또 이제 이렇게 저어서 먹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그 짓은 차마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건 유법인 줄 제가 알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절대 안 쳐. 중요한 건 뭐냐면 알면 삶이 변화가 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알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고 이야기하느냐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뭐 세상을 쫓아가는 건 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교회들이 제가 보면 거의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참 몇십 년 동안 그리고 그 근근히 진짜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눈에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의 영을 쫓고 세상의 어떤 미혹된 교리들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가 참 멀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두 번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야기를 그 입에서 막 쏟아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야기.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죄의 사람이 나타나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TV 같은데, 매스컴 같은데 나타나서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그가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하는 못하지만,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대충 한번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설교를 드리는 거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아예 공개적으로 죽어서 장사까지 이제 지냈지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죽으셨어요. 죽었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히 죽어서 부활했는데, 이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타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번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들을 막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두 번째, 스스로 높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는데 어느 만큼 높이느냐면 이 모든 신보다도 자기를 높여요. 이러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 잡신들이죠. 그 모든 신들보다 자기를 높여가지고 이런 모든 숭배받는 모든 존재보다 자기를 월등한 위치에 높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는 본래부터 있었던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이 사람도 이제 적그리스도니까,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든 신들보다 높여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제 그를 이제 높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고 대적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전부 다 따라요. 그 이야기를 따르고 그를 기이 여기면서 그를 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이제 성전에 자기를 앉혀요. 성전에서. 여러분, 그 성전 있죠? 이스라엘의 성전.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곧 지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이렇게 서로 연락해가지고, 맞아요, 형님? 김현정 맞아요? 네. 김현정 자매 그런 것도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 이제 그 푸틴하고 그 트럼프하고 서로 다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곧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차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막 앙숙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또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그러니까 그냥 속지 마십시오. 성전이 곧 세워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성전에 앉아요. 자기를 앉히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를 받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이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산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페트라라는 요새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러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그런 순서들이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뭐 지금부터 2000년 전, 1900년 전 이야기니까 굉장히 먼 시대 때 이제 이야기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가까워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주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삶을 이렇게 그냥 막 방대하게 펼쳐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하나씩 기도하면서 챙기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곧 지금 바로 해야 될 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우선 이제 2장 8절에 보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그냥 단칼에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주님의 어떤 그 나라가 이제 곧 세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9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 되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밑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자가 생겨요. 누구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지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증거케 했지요. 그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들이 능력을 베풀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많은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술 그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마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명절 때 되면 마술 막 열심히 보고 있죠? 그 마술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제 마술 가르치죠. 교회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와가지고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애들에게 마술을 이렇게 가르치고 유치원에서도 뭐 손기술 같은 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아이들도 막 하면서 대단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미워하는 것들이에요. 매직 아시겠어요? 매직. 여러분 그러니까 또 우리 중에도 또 마술 보여준다고 하면서 또 뭐 동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마요. 알겠습니까? 네? 왜냐면 여러분 그거나 저거나 같은 이야기 알겠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악의 모양이라도 그 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좀 보수적인가요? 그래요? 아무튼 사람 혹하게 하지 마요.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혹하지 마요. 성경에는 혹하는 거 절대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내려와서는 진짜 그런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전부 다 넘어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 진짜 여러분 저 어떤 사람들은 진짜 멸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거짓 것에 온통 마음이 쏟아가지고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은 그렇게 방해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거의 멸망할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싹 없애면 좋겠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멸망하는 것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는 그런 자들 전부 다 없애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만 정케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왜?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거짓 것을 또 믿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여러분들 진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똑똑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조가 알을 낳고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타조가. 맞아요? 여러분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타조가 아닌가 지금 딴 생각 지금 생각을. 타조 맞죠, 여러분? 타조는 알 낳고는 그냥 지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냥 자기 길 가잖아요. 여러분 왜 타조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예 지혜를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타조가 무슨 뭐 사람들은 이제 연구를 하죠. 왜 이게 타조가 알을 낳고는 왜 이렇게 품지도 않고 보호하도 않고 이렇게 자기 길을 가는가 하고 뭐 백날 천날 연구해봤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예 그 마음을 그에게 안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지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까 거짓 것을 그냥 온통 믿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써서 그냥 이렇게 멸망을 이렇게 감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 것을 우리 가운데 그냥 허락을 하셔서 그 거짓 것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멸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분류 작업을 해놓으신 거죠. 분류 작업.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 진리를 또 추구할 수 있는 마음, 또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남으로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666표를 받게 해서 멸망을 받는 그 분명한 표를 받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분명한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사단이 이렇게 분명하게 일을 하고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 참 감사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 한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약간 좀 이제 여러분들 이건 어제 아무튼 그 안국한 그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어요. 참 저도 마음에 감사하고 진짜 그 말씀 듣는데 마음이 참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했고 또 주님께 이제 영광을 돌렸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이야기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성경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전부 다 이러면 사역동사지요. 그죠 여러분?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하여금 사자. 델사. 그죠 여러분?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생명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똑똑해서 이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우리의 자유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이 받기를 원하는데 구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변화가 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달라져서 새로운 주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이 불편하는 삶들이 있는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하나를 더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그런 삶에서 변화받기도 원치 않는 사람들도 문제죠. 아예 그냥 그런 삶에서 근데 이제 그런 삶에서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할 때는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들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삶에 대해서 불편하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내 마음도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자신이 노력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리한다는 것하고 서로 뭐가 되는 거니까 서로 상반되는 것이니까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감사한 것이 이런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거짓된 종교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처음부터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하게 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진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림픽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겁니까? 올림픽 행사 자체가? 예? 여러분 올림픽 행사 자체가 그냥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 그 개막식 같은 거 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우리 뭐 서울 올림픽 할 때 그런 게 별로 안 나타났잖아요. 그냥 굴렁쇠 돌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런던 올림픽 여러분 한번 보세요. 런던 올림픽 마스코트가 뭐지요? 그거 알면 안 돼요. 뭐라고? 외눈박이. 런던 올림픽 마스코트가 외눈박이는 그건 뭘 상징하고 있죠? 외눈박이? 여러분들 진짜 모르시네. 이렇게 모르실까? 여러분 그 호러스의 눈인가? 그 외눈 있잖아 이렇게. 예? 예.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또 저 영화에도 외눈 나오는 그 만화 있잖아요. 캐릭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전시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 전시한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어필. 근데 런던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막 좀비 같은 애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건 전부 다 이렇게 마귀를 찬양하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뭐 페스티벌, 브라질의 페스티벌은 그건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를 그냥 찬양하는 그냥 행사예요, 행사. 마귀를 찬양. 근데 뭐 하나님 찬양하는 행사는 어디 있어요? 세상 아무 곳에도 없어요. 오직 교회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고 해도 진짜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걸 주저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라우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높임을 받지 않는다면 어디서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마귀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는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생명 가운데 들어온 부분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냐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부분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3장 6절부터는 그 전에 이제 그 일하지 않는 그리고 게으른 자들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기를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규모 없이 행한다는 이야기, 규모 없이. 성경에는 이제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제 성경에 이제 번역을 했느냐면 무질서하게 행한다.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한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르게 하면 이제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게으름에 관련된 이야기죠. 게으름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범죄는 아니죠. 범죄는 아닌데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와 어떤 성도들의 교제를 가로막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게 좀 이야기하기가 그러네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1인 목회자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될 때는 이런 현상들이 크게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근데 이제 성경적인 교회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성경적인 교회 형태.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 권위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수밖에 없어요. 그 말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딱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보통 교회 이제 목사 제도를 하는 데서는 아주 그냥 군대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군대식. 그래서 그냥 뭐 말하면은 그냥 즉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 형태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의를 하는 걸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어떤 이 규례와 법에서 이렇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기가 있으면 좀 예를 들어가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좀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어떤 인도함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어떤 덕을 세우면서 유익을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그다음 성도들을 좀 불편케 하면서 어떤 제멋대로 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제멋대로. 어떤 교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구약에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유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서에 보면 이거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죠. 성경과 다른 장로들의 유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규례와 그 조례 같은 것들이에요. 뭐 그 말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사회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하기로 정했다 하는 것도 뭐 요거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쩔 줄 몰라는 거 알고 있죠. 아, 오늘은 내가 이봉 형제가 와가지고 그런지 내가 육신적인 게 들통이 나네요. 사람 한 사람 와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는 거. 아무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유전이 있죠. 그런 유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회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 교회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교회에서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관행 따라서, 교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니면 교회 형제자매들이 어떤 그 성령의 어떤 교통함 속에서 생겨지는 어떤 그런 법이 있어요. 법. 근데 이제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떠나라. 저 떠나라는 이야기는 왜 떠나라? 그걸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모이면 이제 쫓아내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모이면. 근데 예전에는 교회가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집,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안 가는 거지. 이제 교제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가 떠나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 그런 어떤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은다는 어떤 그런 핑계로 그냥 아주 그냥 뭐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성경에서 떠나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항상 행할 때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다. 규모 없이. 그냥 멋대로 행한 적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규모 없이 행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좀 하면은 아무튼 어떻게 뭐 무질서 영어로는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법에서 어긋나도록 행동하지 않았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제멋대로 행한 적이 없어요. 제멋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파워가 있었지요. 권위가 있었지요. 그에게는 힘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교회에서 제멋대로 행한 적이 없죠.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우승기 목사를 이제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게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우승기 목사가 저랑 이제 이렇게 통화가 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오래전에. 근데 이제 교회 상의도 없이 이제 그렇게 결정이 먼저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다른 형제님들은 이제 그걸 참고 넘어갔어요. 그냥 별로 이제 안 좋긴 한데 참고 넘어갔는데 우리 김인규 형제가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저에게 막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마음에 진짜 잘못했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억나세요?
기억 안 하시면 좋고요. 아무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 질서를 흩트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 중에 하나, 그 규모없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저 이거 보고 저는 좀 마음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종종 이제 형제자매들 집에 가서 집에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밥때 종종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밥때 골라가지고 그럼 이때 내가 양식을 돈 주고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이제 한 번씩 이제 좀 들 때가 그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무튼 성경의 사도 바울은 아무튼 내가 누구에게서든지 값없이 양식을 먹지 않았다. 누구? 그러니까 형제고 자매고 아니면 뭐 세상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주야로 애써서 일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복음의 일을 했어요.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주야로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시죠? 그 영어 표현에 보면은 복음의 일을 주야로 하면서 주야로 복음의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위한 일을 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누라는 것은 뭐 쉬운 말로 하면 뭐죠, 여러분? 피해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부담을 끼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시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히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무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뭐죠, 여러분? 소의 입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되어 있죠. 곡식 떠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소를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 형제 자매들은 그에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너무너무 당연시 여길 뿐더러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사도 바울은 지나치게 그 본을 세웠다는 거죠. 본. 저도 이 본을 본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귀한 어떤 은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본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건 교회 안의 진리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예? 여러분 게으름뱅이는 주지 마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주지 마. 가지고 항상 교회 안에서 밥 먹을 때 되면 뭐예요? 일을 해야 한 사람만 먹어야 돼. 예? 아무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주지 마요. 굶겨야 돼.
공개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걸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자, 그런데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그 교회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 언급을 했는데 그게 좀 더 심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 아예 그냥 일을 않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면서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 일만 만드는 자를 그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비지바디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바쁘다, 바쁜 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지바디. 여러분 이 비지바디를 이제 저는 이제 영어 검색할 때 이제 종종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데 구글 검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지를 종종 봐요. 이제 비지바디 치고는 이제 그림을 클릭을 하면 그림에 뭐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예? 누워 잔다. 그리고 또 이런 비지바디 치면은 뭐가 이렇게 검색이 될 것 같아요? 일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돋보기 들고 다녀. 돋보기. 가지고 그 게으른 사람, 일만 만드는 사람 항상 돋보기 가지고 다니면서 찾아요 뭘. 소식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식이 그냥 잘 들어와. 예? 그 말 이해가요? 게으른 사람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근데 게으른 사람은 소식이 잘 들어요. 그리고 또 그걸 치면은 뭐가 또 나오냐면 전화 거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창문 곁으로 이렇게 이제 뭘 쳐다보면서 전화를 드는 그 이제 그 이미지가 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 걸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화 걸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요. 전화기 막 붙잡고 막 한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막 소식이 너무 잘 들려. 그러니까 그 소식 들은 거 가지고 이제 이걸 뭐 해야지? 잘난 척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전해줘야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막 이게 일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 게으른 사람 특징. 여러분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거 신경 못 써요. 그 말 이해가죠? 남의 거 신경.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것만 해도 벅차. 이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자기 일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아라. 남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아니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소식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몸이 게으르고 생각이 게으르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막 옮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런 이야기에 막 그러면은 말이 전달되다 보면은 부풀려지고 잘못되게 전달되고 하다 보면 어때요? 결국 일이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게으른 사람 알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몸이 게으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열심하지 않는 사람, 그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남의 걸 간섭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볼 때 자기 것은 잘 할지도 못하는데 남의 것을 막 잘 아는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뭐 다 알아. 막 이야기하면 그것도 다 알고 저 이야기하면 저것도 다 알고.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그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거 다 알아.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구나. 전문가는 자기 것 알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 이야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지.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종용이 일해. 자기 일에 충실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충실되게 일을 하고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형제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어제부터 가졌던 또 영등포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역사하시고 귀한 심령들을 주님이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 또 주께서 보이신 것에 저희들이 모든 마음에 순종하여 주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